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기근을 당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새벽에 나눈 것, 새벽에 나온 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들으셨나요? 구역 예배 우리 앞에 하는 거 있죠? 뭐 하죠?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어요. 그죠? 꼭 성경 읽겠죠? 지난주에 성경 읽어야 될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읽으셨나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집트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장인이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을 그냥 재판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송사를 해결하느라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잖아요. 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그때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 그러다간 죽어. 그리고 백성들도 살 수가 없어. 아니 왜 그렇게 혼자서 다 그걸 하려고 하나? 혼자서 그 일을 왜 다 하려고 그래? 그 일을 사람들을 세워서 나누어 주지 않겠나? 왜 너 혼자 그 일을 다 짐을 지고 가지?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출애굽기 18장 18절, 그거 본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같이 볼게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음이라. 60만 명에 대한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간만에 자녀들이 왔어요. 아들들이 저갓집에 맡겨놓고 이제 왔는데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장인 어르신과 이야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눈코 뜰 사이 없이 막 눈만 뜨면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하니까 허구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장인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출애굽기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을 세워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장면의 말씀. 우리 금요일날 우리 함께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그 영매에 참석한 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가 인위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만드는 거 아니고 이미 1년 전에 계획한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가 여기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성경 읽기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사무총회 하잖아요. 사무총회. 자, 교회가 이제 드디어 생겨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생성되었어요.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다툼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엔
여러분 사람이 교회 안에 누가 모여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언제나 크고 작은 일들이 끔찍하게 생깁니다. 지금 그렇게 생겼던 초대교회가 지금 폭풍 앞에 서게 됩니다. 경랑 앞에 서게 돼요. 어떤 경랑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그 모여하는 사람들은 층이 다양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좋은 뜻에도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발단이 돼서 엄청난 경랑이 일어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에도 너무 차별이 심해. 아니, 지네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도와줄 것 같으면 공평하게 도와줘야지. 누구는 많이 주고 좋은 거 주고 우리는 이게 뭐야?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하면서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교회가 경랑에 쌓였다니까요. 무엇으로요?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술렁술렁 모였다 하면 술렁술렁 거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많다니까요. 우리의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정말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했던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볼게요. 이때 신자들의 수가 벌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의 대상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야,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사도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할까?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했던 일이 뭐예요? 아,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자,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요? 사도들이 당신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을까요?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는 연말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권사님 5분밖에 안 됐어요. 눈을 떠서 저를 보세요. 연말만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목사님 내년에는 저 아무것도 맡겨주지 마세요. 올해도 예외 없이 8분에게 전화를 받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절대로 맡겨주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라고 예외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지금 이제 4년째 5년째로 넘어가죠. 제가 임명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임명하지 않아요. 제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당회원 가운데서 한 표밖에 없습니다. 한 표. 여러분 한 표밖에 없어요. 저도 한 표예요. 여러분 저가 3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5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딸랑 한 표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뿐만 아니라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예결산 옆에도 안 갑니다. 옆에.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가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뭐 이거 일체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일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일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행정하는 그런 부분에는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늘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제가 실수할까요? 안 실수할까요?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여러분 늘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이구나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생각 그리고 마음가짐, 이게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직분은요 목사가 지명하여서, 성도들이 지명하여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직분자를 세우고 항전제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이분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은퇴하면 그만이다 땡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 안 좋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듣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은퇴를 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통계 자료를 봤어요. 사람이 언제 무너질까? 이게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 통계 자료로, 사회과학적으로 은퇴를 한 후에 5년 내에 거의 무너집니다. 거의 70%에서 70에서 80%가 은퇴 이후 5년 내에 거의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일 처음에는 편해, 놀고 먹으면 되지, 이제는 쉬어, 너무 자유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2박 3일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외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려져서 그 구멍이 조금씩 늘어나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네 라고는 그 부분에서 다가오는 상실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꾸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퇴를 했어도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시는 것.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미 통계 자료에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7년을 더 산답니다. 7년을. 이거 목사님 7년 더 살아서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100세 된 어르신에게 99세 된 어르신에게 어르신 이제 1년만 더 살면 100세인데 100세까지만 채우시고 이제 주님 나라 가세요 라고 했다가는 그 사람 그분에게 왼수됩니다. 그 순간 왼수돼요. 저것이 나 1년만 더 살고 죽으라고 그랬대야. 아니 그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왼수도 상왼수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200살까지 사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신 분은 240살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요? 일하기 때문에. 무언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분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건강, 내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도 내 것 아니에요. 시간 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시간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내 것처럼 보여요? 아니거든요. 생명이 내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생명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누워있다가도 그 아침에 한 사람은 일터로, 한 사람은 냉장고로 직행하는 것 정말 많이 봤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 된 성도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나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가?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세상 친교 모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 나 자신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이라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 굳세게, 이 믿음 흔들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며 확증했던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의 두 번째 자세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직분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상식. 기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본. 뭐 엄청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상식선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예? 술에 쩔어서 길바닥을 쓸고 다니지 않는 것,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 최소한도의 상식. 여러분, 상식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욕을 먹습니까? 최소한도 기본을 벗어나는 거예요. 기본. 상식을 안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사람됨에 인격자로서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분 괜찮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 상식은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본은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조금 달라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볼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화만사성.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직분자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 어렵죠?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만 안 해도 가정 행복해집니다. 이 가정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듣는 옆방, 뒷방, 안방, 사랑방에서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소리 높여서 부부싸움만 안 해도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돼요.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죠. 살짝 빠져나가서 운동장 가서 싸우세요. 운동장 가서 레슬링을 하든지 격투기를 하든지 이정격투기를 하든지 운동장에 가서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가정 진짜 지키는 거예요. 가정 평화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자녀들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비뚤어지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거의 90% 이상은 가정에, 부부간에 잘한다고 하지만 이 한 번씩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알기는 하세요. 알기는 하시나요? 다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자녀들의 그 뇌 속에 이미 아주 큰 상처로 깊이 박혀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생활에 다른 사람들이
20대 중반에 30대 초반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 있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40년 가정생활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부부 아니야. 그 사람은. 부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 뿐이지 그건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닙니다. 여러분. 안 싸울 수 없어요. 싸우게 돼요. 우리는 싸울까요? 안 싸울 거예요? 싸우죠. 근데 제가 빨리 교회로 피난을 옵니다. 제가 빨리 피난을 피난을 가지 거기 앉아가지고 뭐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해봤자 아무 이득도 안 나고요. 결판도 안 나요. 그냥 빨리 도망가는 게 빨리 피난 오는 게 최고거든. 성도 여러분, 가정 다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엄청난 거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만 지키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든 작든 부부간에 여러분 그 다투는 소리를 안 들려주는 것, 이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의식 없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운동장에 나가서 이정격투기를 하시든지 레슬링 하든지 복싱을 하든지 하라니까.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운동장에 가서 하세요. 운동장에 가서 없는 데서.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정을 잘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직분자의 자세. 성도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죠?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충성하랬다. 무조건 뭘 충성해요? 누구에게 충성해요? 목사에게 충성해요? 충성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왜 목사에게 충성해요? 사람에게 누구 충성해요? 예? 제도에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비밀,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맡은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야. 진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것을 가슴에 품고 정말 이 맡은 자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 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 여기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대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